우리가 오늘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기쁜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맨 처음 들려진 곳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또 한편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지식층이고 상류층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농부든지 도시민이든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다는 사실,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참된 평화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건너뛰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국으로 빨리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주의 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포악한 시대에 가장 포악한 명령이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이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끝난 거죠. 성탄절의 하이라이트가 끝나고 차분한 시간, 우리가 성탄절 보내고 그 뒤날, 그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왔듯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천사가 이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번에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의 잉태함을 일러주는 기쁜 소식이었다면, 오늘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경고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가 되면은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탄절 바로 뒤에 매우 끔찍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 급박하고 끔찍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큰 임금이 날 징조를 보고 왔다. 그럼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 왕이 사는 왕궁으로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헤롯이 사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서 헤롯을 만나서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 땅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헤롯이 듣고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제사장을 불러오게 합니다. 또 서기관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죠. 성경을 잘 아니까 금방 찾아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예 왕이여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당부하죠.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는 내게도 일러줘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는데 그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른 길을 떠나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헤롯이 속은 줄 알았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이때 하나님은 이미 헤롯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날 밤 급하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뒤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힘, 헤롯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저희 집안 조카가 이번 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쪽 눈밖에 못 뜨는 핏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 핏덩어리를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젊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처 없이 떠나야 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칼 위험에 하나님이 노출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문제 많은 속으로 들어오신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성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이고 내 삶도 그대로이고 문제도 그대로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것밖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지금 떠나라. 그 밤에 떠나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계획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안전한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떠나라.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면 떠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저 순종하고 발걸음을 띄었는데, 성경이 생략했지만,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밤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 피난길에, 그 핏덩어리를 안고 떠나가는 그 피난길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을 뚫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피난길에 어찌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주인공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셨다. 피난길에도, 한밤중에도, 심지어 끔찍한 울음소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헤롯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지역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던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픈 노래, 그 라마의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헤롯의 통치가, 그의 무자비가 마치 바벨론 포로의 시기와 같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전히 죄와 폭력과 무자비가 난무한 이 세상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러오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 동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지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 처절한 현장에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폭력의 시대를 통과하셔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장차 돌아오게 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완악함과 폭력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뒤에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절 뒤에 신앙인데, 성탄절 뒤에 우리에게 진짜 더 절실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와서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요셉아, 그 밤에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신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부르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역사 속의 삶 속에 부르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칼에서 요셉의 가족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헤롯의 힘이 여전히 살기등등하던 시기, 여전히 그 무자비한 힘이 작동하던 시기,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와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죄와 폭력이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세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떤 때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 이거 되라, 이 사업해라, 이 주식 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 인생에 대해서 지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일어나 떠나가라 이 말씀이었고 이제 돌아가라, 그 아기를 데려가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정처 없이 갔는데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될지 알 게 뭡니까? 언제 돌아올지, 또 돌아와서 위험하진 않은지. 근데 요셉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나셋으로 가라 하면 나셋으로 가고,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떠나라면 떠나가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일. 우리의 미래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믿음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계산이 들어오겠죠. 아, 이렇게 내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분명하게 손에 쥐어져야만 움직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세우는데 사실 불확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게 약속이지 다 지킬 일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확실하게 약속해야 나는 믿겠다.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의 어릴 시절부터 공생의 준비 전까지, 공생의 기간까지 모든 삶을 축약해서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 시골 깡촌,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저 시골 깡촌, 거기는 아주 낮은 자리이고 외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탄절 다음 주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정말 낮은 곳, 나사렛 같은 곳, 그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힘, 나에게 감사할 힘, 나에게 순종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것이 들에서든 나사렛에든 애굽에서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거야. 이것이 성탄절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임마누엘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내일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